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 일당을 태운 향로를 거룩하게 처리하는 모습과 고라 일당의 죽음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로 연병이 임하고 아론이 속죄하여 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고라 일당을 불태운 불이 나온 향로에 있는 불을 다른 곳에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향로에 담겨있던 숯불을 말합니다. 원래 재는 진영 바깥 재를 버리는 곳에 버려야 했지만 이것은 고라 일당의 부정한 불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져 거룩하여진 향로와 부정한 숯을 분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고라 일당의 부정한 열매들을 이스라엘에서 제하고 분리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38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범죄하여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라 일당 250명이 불에 타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라기보다 회개하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에 타 죽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분향하면 그 거룩함을 견디지 못해 불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한 제사장들에게만 향로를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라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을 부정하고 스스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여기며 자신의 부정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서도 스스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고라 일당의 죽음을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만들어 표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동안 그 기념물을 보며 고라 일당과 같이 스스로 높아져 제사장이 되려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한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진 자들만이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스스로 제사장같이 되려 했다는 것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교만함이었는데 그 교만함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아론 혈통의 제사장들만이 분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죄인인 인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룩하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고라 일당이 반역하여 땅에 삼켜지고 향로의 불에 태워진 일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념물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교훈 삼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고라 일당을 죽였다고 원망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에게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고라 일당과 회중들이 분리될 기회를 얻어 은혜로 살게 되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고라 일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기회에도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불평하는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게 하시며 가나안에 들어갈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43절부터 4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모세와 아론이라는 의인 2명의 중보로 인해 또다시 구원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45절에서 두 사람이 엎드렸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셔서 회중들에게 연병이라는 재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연병의 원어 네게프는 헛디딤, 때리다,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특정한 병이 아니라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넘어져 있고 죽어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하던 모세는 급히 아론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가지고 들어가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정한 인간이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하여 대속죄일의 은혜를 붙잡아 회중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지만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향으로 덮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였습니다. 아론은 이미 연로한 나이였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가서 자신들을 원망했던 백성들을 살리려 하는 모습이 진정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론의 이러한 섬김에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던 연병이 그쳤습니다. 48절에서 이 모습을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연병으로 육신이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자들 사이에 섰다는 표현을 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과 산자들의 경계에 서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라 일당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던 이 역할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자아가 깨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속죄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연병이 멈췄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광야에서 연단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광야의 연단 속에서 고라 일당의 선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 많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드러났고 모세와 아론 두 의인의 중보로 인해 이스라엘이 정결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한 제사장 나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불순종의 열매가 아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 두 의인과 같이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